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코로나는 언제 끝납니까?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재림입니다. 하늘이 열릴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으로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사건들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사건들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경제의 일을 지표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일희일비할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의 삶을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계시록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을 시작하라. 천국에 가서야 천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도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나라는 나라가 정말로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 나라가 망했는데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거나 사형에 처해졌어요.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나라가 망했어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 같은 그 교회가 핍박을 받네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아요.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지금 감옥입니다. 밤모섬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한을 그 품에 안으셨던 요한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이 현재의 상황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 있지만 소란스러운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을 주목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만의 감옥을 경험하고 있죠. 감옥 같은 세상, 감옥 같은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그 내용들은 다르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과 같은 현실이지만 그 감옥과 같은 현실만 분석하고 계산하고 따지며 산다면 우리 인생에 소망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이 땅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요, 돈 조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비싼 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만 집착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주목할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요, 천국이라고도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늘은요,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향.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곳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 본향에 있었는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미션이 있는 거예요. 보냄받은 미션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고 돌아가게 될, 그리고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될 본향입니다. 여러분 어디 출신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천국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저는 경상도입니다, 전라도입니다, 저는 충청도요, 강원도요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우리 도육한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들어도 어디 출신인 것을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 고향에 대한 집착, 고향에 대한 향수는 이 원래 본향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향수를 우리가 원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할 때 보니까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전라도 향후회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미국까지 가서 한국 사람들끼리 뭉쳐도 그냥 말 어려울 그런 판에 전라도 향후회, 경상도 향후회, 교회에서도 막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분들의 그게 또 있고 또 막 그런 이 고향에 대한 집착. 여러분 그런데요, 고향보다 더 강력한 개념, 더 중요한 개념이 본향이죠. 본향.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100년 정도 삽니다. 정말 오래 살아서 120년 산다고 봅시다. 이 땅에서 태어난 그 고향은 120년을 좌우하는 그런 땅이라면 여러분 천국, 우리의 본향은요, 계산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영원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향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본향이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 어디 출신이십니까? 그러면 Made in Heaven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 출신인 것, 어느 고향, 지역 출신인 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하늘은 예배하는 곳인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곳인데, 그 하늘에서의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단언코 그 단어가 바로 보좌라고 생각합니다. 보좌. 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힌 채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자마자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뭘 봤다는 얘기죠? 보좌를 봤다는 얘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왜 보좌를 보게 될까요? 왜냐하면 천국은 들어가자마자, 아니 어디에서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시면 정 가운데 뭐가 있죠? 한라산이 있잖아요.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그걸 상상해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요, 뭐 성산 일출봉에 가든지, 뭐 남쪽에 뭐 어디 가든지, 뭐 서쪽에 북쪽에 어디를 가든지 가운데만 보면 뭐가 보이죠? 한라산이 보여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사는 동네가 다 다르시겠죠. 예. 어떤 분들은 천국 양지면에 사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남양주시에 사실 수도 있고, 천국에 있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그냥 보기만 하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저는 남양주시에 사는데요, 굴이 가까운 남양주시 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가 보이냐면요,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멀리서도 보여요. 산에서도 보이고요, 어느 아파트에서든지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규모와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나라,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3절에서 요한은 바로 이 보좌의 모습을 보석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참 요한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보석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보석을 참 싫어합니다. 보석 가게 가서 뭐 사는 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맛있는 음식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시지 그 돌에 불과한 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 사도 요한도 보석 전문가가 아닌데 이 어려운 보석들의 이름을 어렵게 지금 소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에메랄드 같고 벽옥 같고 홍옥 같고, 이 보석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러한 보석에 빗댈 만큼 하나님의 보좌는 찬란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한계시록에만 46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인데 문자적 의미로는 보좌, 보배로운 자리, 보배로운 의자, 왕이 앉는 아주 보배로운 그런 자리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보좌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의 보좌, 왕의 통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만물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그 나라, 그것이 보좌를 의미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회사는 누가 움직이죠?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회장님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회장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나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요, 절대로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뭐 탁월한 경제인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나 회사가 세상을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있고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불행한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불행이 있을까? 2주 전에도 저희 공동체 40대에 정말 촉망받는 해외 유학파이시고 정말 국가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더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것은, 제가 장례식에 가서 정말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이 울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그 형제님과 같이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어떤 사고로, 그것도 직장에서 과로함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도 같은 직장에 계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장례식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불합리하고 힘겨운 일상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벌써 천국에 사는 것이에요. 만약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보좌와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통치함과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의 회사 업무,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자녀 양육,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러한 인생은 천국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드리게 될 영원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본받고 따라야 할 예배의 원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보좌라는 단어인 것이죠.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천국이 아닌가? 보좌가 있으면 천국이고 보좌가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간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먼저 바라보고 그 보좌를 주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좌를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천국의 예배가 시작합니다. 자, 예배의 원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천국의 예배, 예배의 원형은요, 보좌를 주목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디를 바라보세요? 어디를 주목하십니까? 자, 단순히 보는 것과 주목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주목한다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목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100%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충 한 70%, 50%의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때 시선을 어디를 둬야 될지를 몰라요. 예배 팀들도, 싱어들도 앞에서 어디를 봐야 되나? 카메라를 쳐다봐야 되나? 우리 권사님 얼굴을 봐야 되나? 예배당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자막을 보기도 하지만 위에 천장을 보기도 하고, 앞사람 뒤통수를 쳐다보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의식된다면 그것은 아직은 주목의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싸움이 시작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선을 분산시킬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이 시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우리에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는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집에 가스는 잘 끄고 왔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도막성님 만나서 목사님한테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 대표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 안 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동생은 잘 있나? 오늘 축구팀은 어떻게 됐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오늘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은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 100%의 집중함으로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져 있다면 절대로 천국의 예배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목함의 이야기예요. 초점 100%의 이야기예요. 한 60%의 에너지 가지고 예배하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00%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어떤 예배에 가면 예배가 재미있죠. 생명력이 있죠. 하나님의 막 역사가 막 꿈틀거리고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고, 아까 장모님 표현하신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막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막 경험되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예배에 가보면 재미가 없어요. 냉랭해요. 시간 때우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주목되어져 있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되어 있으면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 넘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한 90%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주목하면요, 그것이 제한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열심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정말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가 임하실 수는 있지만요, 정말로 천국에서의 예배의 삶은 100%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주목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진짜 예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천국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가장 큰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오르릉거리는 소리들과 청둥 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 둘레에는 24명의 장로가 있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계셔요. 하나님 보좌 둘레에 24명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 4 생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4 생물. 자, 24명의 장로님과 이 4 생물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논하는 그 논의는 아주 치열하게 디베이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24명의 장로님,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24장로는 인간을 대표하는 예배자이다. 그리고 4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예배자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특별히 4 생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배자예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뒷부분에 보시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내 생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앞서서 24명의 장로님들은 보좌의 둘레에 있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반면 내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메소입니다. 메소는 헬라어인데, 이 메소는 원래 뜻이 가까이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보좌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내 생물은 둘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묵상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가운데 있고 둘레에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좌가 가운데 있는데 이 보좌 가운데 있어요. 위치에 있어요. 옆에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지 보좌를 관통할 만큼 가운데 있는 그 존재들이 바로 보좌 옆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내 생물이 하나 되었다는 말이에요. 연합해져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를 이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 생물은 그토록 보좌 가까이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내 생물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 되는 그런 위치를 선택하였을까요?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 가운데, 하나님 보좌 옆에 그분과 온전히 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셨을 때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어떤 물질적인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세요. 집사님은 다이아몬드 2개, 나는 다이아몬드 3개. 선교사님은 면류관 받으실 건데 그 면류관에 금이 몇 건씩 달려있고. 천국에 가서 깨닫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부질없는 착각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요, 절대로 물질적인 상급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요, 금이요 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요. 길이. 여러분, 외우기도 쉽게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요, 계시록 21. 가수 이름도 있잖아요. 21이 참 중요해요. 21 레볼레이션 하면요, 도성의 길이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순금이 무엇인가, 상징적인 의미인가 막 찾아보고 원어 분석도 해보고, 그냥 말 그대로 금이에요. Just gold예요. gold, 영어로. 그러니까 천국의 길이, 도성의 길이 금으로 되어 있대요. 길가 나가시면 그냥 금이에요. 이 땅에 살 때는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분투합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가 천국에서는 그냥 길바닥에 깔려 있다고요. 천국에서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이 내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은요, 내 생물뿐 아니라 24명의 장로님들, 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같이
소원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미 가까이 갔어요. 이미 사랑했어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짜 예배를 경험하게 된 사람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찬양을 경험한 사람의 결과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가대 했으니까, 제가 찬양 인도했으니까 골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것이 참 안타깝다고 여기실까요? 아들아, 천국에 오면 니네 집 그냥 방바닥이 다 금이다. 천국에 있으면 너무나 흔한 거다. 천국에서는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도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경쟁하고 이렇게 무정한 사랑이 식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은퇴할 때 이거 하나 주세요. 여러분, 더 후히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소중한 것,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런 선교적인 열매를 주십시오, 뭐 몇 명을 부흥케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그 결과,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가 새벽 제단을 쌓았으니까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시고 직장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도 가치 있죠. 소중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하면서까지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과외를 시켜서 그 아이들이 그런 S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학과를 나오고 국내 최고의 기업에 들어갔어요. 좋은 결혼을 하고 가문과 만나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많이 충만하게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나이가 70, 80이 되었어요. 자녀가 대기업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고 돈도 많고, 근데 아이가 예수님 안 믿어요. 손주들이 교회 안 나가요. 내 나이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달았는데, 정작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이제는 말해도 허공에 울리는 그런 소리와 같다라고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홍보십 장로님이 신문에 그런 인터뷰 하셨던데요, 다음 세대에게 하 목사님의 영성을 흘려보내는 브릿지가 되고 싶다. 정말 돈이 아니라, 잘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인 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만 가치 있는 것 가르쳐서 뭐 하겠어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야죠. 천국에서 가장 큰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 예배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밤낮 쉬지 않는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열정.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와 안쪽에는 이제 오시는 분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날개를 6개나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도 날개가 2개고요, 새도 날개가 2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최고의 예배자 내 생물은 날개가 6개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의 2날개는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 날개 2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하체를 가리고 있어요. 왜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체를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런 예배자의 고백과 일맥상통한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 생물의 이 나머지 2개 날개는요 언제든지 뛰어가려고 하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서 뛰어가실 그 날개짓은 6개 날개가 동시에 날개짓을 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스탠바이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이 네 생물은요 날개 둘레와 안쪽에 눈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표현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눈을 2개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눈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2개만 가지고도 잘 봐요. 그런데 앞뒤로 눈이 빼곡하다.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졸리는 시간인데 이제 막 눈이 감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쪽 눈은 뜨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쪽은 눈 또 뜨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깨어있기 소망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내 생물은 뭐 한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6날개, 앞뒤로 가득한 눈, 밤낮 쉬지 않는 찬양, 이 모습을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최고의 예배자 내 생물의 예배는 바로 열정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천국 예배의 특징이에요. 천국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우리 스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 네 생물을 스랍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스랍이라고 나와요. 스랍.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우리 교회에 세라핌 어린이 합창단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근데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라프, 우리 히브리어는 이 자음이 중요하거든요. 스르프, 시옷 리을 프가 중요하죠. 이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태운다는 뜻이에요. 탄다, 태운다. 자, 따라서 이 슬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불을 태우고 있는, 불타오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죠. burnt, burning, 불타오르는 예배예요. 타오르지 않으면요, 예배가 시작하지 않아요. 천국에서의 모습을 이 땅에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은요,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었고 수없이 들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루에 1000번도 더 바꾼다. 실제로 1000번도 더 바꾸셨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달아서 죽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성경적인 그런 표현인가. 주님을 위해서 달아서 죽을 거래요.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달아서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이 이제 하 목사님 11주기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열정을 불태워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의 교회 예배가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보좌를 주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불타는 열정으로 예배하는 천국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천국에 가서야 천국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양재오늘리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배의 원향이 열방으로까지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보좌에만 나의 시선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100%로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합을 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